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안식 후 첫날에 여인들이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지 사흘째 되던 날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있는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간 거죠.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데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습니다. 16장 3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여인들이 지금 이른 새벽에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돌을 옮길 수 있을까요? 못 옮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인들이 미리 사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과 세마포 사이에 바르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처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요. 달려가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일인 거죠. 여인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 인류가 그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벌써 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 돌을 굴렸는가?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찬양에서는 찬송가에서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 굴렸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셨는지 누가 했는지 자동으로 열렸는지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무덤에 들어갑니다. 16장 5절에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데 또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청년을 보게 되는 거죠. 여인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장사했던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16장 6절에 보면 그 청년이 이르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구나.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가 그가 계셨던 곳인데 지금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인들은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비싼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달려갔어요. 여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부활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장사된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요. 그런데 여전히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의 그 방법으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죽어가는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없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라도 여전히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무덤은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묻어두는 것입니다. 육체를 묻어두었다, 그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죄의 흔적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라면 예외 없이 그 죽음의 장소로 가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이라도 그냥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이죠. 내가 쌓아왔던 것을,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쌓아왔든지 다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이 절망입니다. 죽음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가 없으면 그냥 절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류에게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먼저 보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은 참 무자비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삶의 일부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사건의 현장에서 여전히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어도 또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절망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 쌓여있는 인간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절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인생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도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여인의 그 말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다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에 갇혀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도 못한 제자들,
그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죽음은 끝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부활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그것을 증명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사실성은요, 성경에 충분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실이냐 거짓이냐 우리가 논쟁할 그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미 증명할 것은 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도 다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설교자도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거짓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세계 최대의 사기극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이야기할 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죠.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고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 인생이 종말이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그 죽음의 권세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그 저주받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 빼앗겨버린 그 어둠의 권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버린,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그들로부터 그 생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26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여겼어요. 순교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부활의 복음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죽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 얼굴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절망 가운데서 이 상황을 어떻게 살아내기 위해서 애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발악을 하면서 그렇게 버티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에서 정말 사자가 물어도 그 얼굴에는 여전히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인은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우리 잠시 눈 감자.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눈을 뜰 거야.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생명의 기쁨이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죽음의 박해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고백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경기장에서 마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듯이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물어뜯는 그 모습을 보던 그 구경꾼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뭐 때문입니까? 그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 그 성도들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 성령의 강림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공동체를 부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부활하신 아침, 주일 아침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서 절망하고 살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하나를 땅에 꽂아놓고 물을 줘보십시오. 막대기에 싹이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이 없습니다. 땅에 꽂아놓고 물을 주면 그 부분이 더 썩어져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싹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반응하는 이유는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못 이겨낼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납니다.
만나는 시련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시련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겨낸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 것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놀랍게도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죽음을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요, 통곡과 애절함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장에 가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도 주님이 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시 눈을 감으며 잠시 후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났던 김한람 박사는 자신의 장례식 대신에 자신의 장례식에 장송곡 대신에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해 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검은 옷 대신에 파티복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환송식을 그렇게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그렇게 크게 무거운 것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죽음이 잠시 지나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이라는 문이 그 거대한 돌처럼 꽉 막혀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갔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인처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그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C.S. 루이스는 말을 하기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에서 누릴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이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향한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꺼이 재산을 팔아서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붙들기 위해서 아웅다웅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니까요.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내 인생도 내 인생의 작은 종말도 곧 끝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 승부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웅다웅하지 않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그냥 손해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민 갈 사람이 가구에 흠집이 좀 났다고 막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아니요, 뭐 안 가져갈 건데요. 그냥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져가지도 않을 그 가구를 어떻게 잘 관리하려고 챙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유한 세계 최대의 갑부였죠. 엑슨모빌을 세웠던 록펠러가 한 55세 때쯤에 암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세계 최고의 갑부면 뭐합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그때부터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짓는데 재산을 나누었고, 학교를 짓는데 나누었고, 도서관을 짓는데 자기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록펠러가 나누었던 재산을 아까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오진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55세 이후부터 덤으로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신 재산을 또 학교를 세우고, 대표적으로 시카고 대학이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들을, 수 없는 교회들을 세우고,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98세까지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천했습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명 걸릴 아니면, 나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명 걸릴 아니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사라질 것에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곧 허망해질 것에 삶을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죽음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곧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그냥 어떻게 그렇게 싸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곧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고 관계 망가뜨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눈을 뜰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애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추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은요, 빈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그 메시지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쁨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하며 속상해하며 억울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함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활이 1년에 한 번 함께 칸타타로 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부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평생의 삶을 살아가며 절대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